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이 그 고향 땅 나사렛에 왔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서심해 이사야 두루마기를 주는지라 주님이 이사야 두루마기를 펼쳐서 이러한 데를 읽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인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주님이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장엄한 그리스도 구원의 백서입니다.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대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을 하고 봅니다. 한 사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목을 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시면 어떠한 환경에도 사람들은 일시에 숙연해지고 관심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고향 땅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일시에 조용하고 잠잠해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21절요.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예수님이 장엄하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는 것은 너희 들은 대로 이제는 그 때가 와서 이루어지게 되었나니라.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 회당에 들어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이 이제 너희 듣는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가난한 자 복음을 듣고 해방을 얻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얻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오심으로 이 장엄한 인류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해방선언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마귀와 죄에 묶여가지고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병들고 저주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오므로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22절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하니.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척척척
은혜롭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은혜롭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전도자가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데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그 속에서 은혜가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말씀은 머리에서 나오고 은혜는 뱃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합쳐져야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뻐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빨려 들어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는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차디찬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지만은 어떤 사람은 강단에 써가지고서 또 여러분 그만 막 듣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벌써 시작하는데 듣기 싫다. 와유 이거 어떻게 견디나.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입을 열어 말하면 아멘이다 아멘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왜냐? 아무리 학박사가 되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더라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의 은혜가 쏟아져야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요. 기도를 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마귀의 회방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그 입에서 은혜로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향기가 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요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로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참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십시오. 저희가 다 그를 전가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훑어내려오는 것입니다. 23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유언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생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속담에 이원아 내 병부터 먼저 고쳐라. 병든 사람이 의사가 자기가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면서 남 고친다고 어디 좀 봐라 그러자 하면 아이고 나 안 할래요 나 갈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 병이나 고치세요. 그러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원이 병 들어가지고 누구를 고쳐요? 의원은 자기 병부터 고치고 튼튼해야 남을 고칠 수. 의원아 너 병부터 먼저 고치라는 것처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사자면 너희 고향 땅 나사렛서부터 한번 큰 기적 행해봐라. 가버나움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것을 너 고향 땅에서부터 먼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날 보고 말할 것 내가 안다. 너 뭐 요셉의 아들 목수가 갑자기 금방지게 네가 무슨 선생이 돼? 너가 그러니 어디 우리 앞에서 하면 너 기적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너희가 말할 줄 내가 안다. 24절요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 우리 아는 처지에 뭐 집안에 젓가락 수가 얼마인지도 다 서로 알고
그 가정의 모든 근원을 다 밝히 알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합니다. 존경을 안 해요.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그 무엇은 한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둘러친 신비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국조신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당군은 곰이 여자가 된 몸에서 태어났다. 그 보통 일 아니거든. 곰 어머니에게 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와, 신비하다. 박해 끝에는 흰말이 난 알에서 깨어났다. 와, 신비하다. 성경에는 그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안 믿어주니까. 권위를 인정도 안 해주고 안 믿어주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고향 땅에 와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읽으십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 안 믿어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안 행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왔건만은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 나를 그냥 목소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일하겠는가. 그러므로 그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저 블레셋 사람 그 땅 이방 민족의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이 이방 여자가 시집 올 때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을 수백 명 데리고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만 왕궁에 가득하게 하고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아합이 완전히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치환했습니다. 참 여자의 힘은 무시무시하게 강하다고요. 여성의 힘이 강합니다. 이스라엘을 온통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임금의 딸을 아내로 삼은 아합 왕이 그 여성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엘리야를 보내가 아합에게 말하시면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나라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석 달만 감으로도 절단합니다. 한 석 달만 완전히 감으로도 우리 서울시 같은 것도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이 절단은 않습니다. 3년 하고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렸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완전히 절단났죠. 엘리야가 가니까 사렙다의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데 뭘 하냐?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과 가루 한 움큼으로 과자를 구워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나무를 주어서 과자를 구워서 내게 가져오너라. 물 한 사발 하고. 그때 물 한 사발, 피 한 사발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물 한 사발에다가 과자를 구워서 내게 가져오더라. 너가 그것을 가지고 내게 먼저 대접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말하시니까 웃기네 웃겨. 그래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밀가루 한 움큼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빵을 구워서 너를 주면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흘러나오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가시오. 사람이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별난 미친놈도 다 오네. 그러고 말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제 마지막 과자 하나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당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에 사렙다의 과부는 이 말을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믿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믿었다.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인간 경험으로 봐서도 이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울고 우는 어린아이를 떨쳐버리고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로 과자를 굽고 물 한 사발 가지고서 와서 엘리야에게 대접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와, 이거 장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읽기는 쉽게 읽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떡 다 먹고 그 물 한 사발 다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그 집에 유했는데, 아유, 밀가루가 계속 먹어도 계속 생기고 기름을 계속 먹어도 계속 생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사렙다의 과부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선민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주의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 오래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주님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27절요 읽으십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지만은 그 문둥이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고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수리아의 군인들이 이스라엘하고 적경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집을 습격해 위해서 거기 있는 소녀 한 사람을 잡아갔어. 그래서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 대장의 집에 주모를 돕는 가정부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 소녀가 보니까 수리아의 참모 총장이요 대장군 임금 다음으로 높은 그분이 집에 와서 옷을 벗으면 문둥병 환자, 막 다리도 막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온몸도 살이 썩어가고 막 독한 냄새가 나고 문둥병 환자. 겉으로 군복을 입으면 대장군인데 내용적은 문둥이로 썩어 문드러지고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럴 때 그 가정부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가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문둥병 환자도 엘리사가 문둥병 고칠 걸 믿지 않았는데 이 소녀가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그 소녀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부인이 남편에 와서 여보 당신의 부하들이 잡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가정부 이 소녀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대요. 그분에게 가면 문둥병이 낫는데요. 그 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당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가 뭘 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원은 다 불러서 치료받았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어. 그래도 안 나는 문둥병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뭐 엘리사에게 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하시면 끝장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그래? 그 정말이야? 아 그럼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야 너희 나라에 누가 있다고? 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죠.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인 어른께서도 그곳에 가면 나을 것입니다. 진짜? 그럼요. 그럼 가야지. 믿는다. 자기 임금에 가서 아람 왕에서 왕이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이 났습니다. 나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아람 왕이 그럼 가라. 인사장을 써줬습니다. 인사장을 들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병차를 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서 도무당당하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내 부하를 보내노니 문둥병을 고치소서. 이런 나쁜 놈 봐라. 싸움을 걸라고 말이지 조건을 잡는도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람 왕이 조건을 잡아서 나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나요? 그래서 엘리사 집으로 가거라. 그래 또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 대문에 가니까 엘리사 나오질 않냐고 조그마한 다 찌그지근 초가집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게하시란 종이 나와가지고서 저를 염치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바빠서 지금 출장 중에 계십니다. 당신 만나려고 해갖고 우리 주인이 가면 사실 말씀이 당신 오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랬지. 그럼 나을 것이라. 그러면 들어가 버려. 이 나만이 막 대노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리아의 대장군인데 불은 천리하고 찾아왔는데 글쎄 선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물을 뿌리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라는 사람 얼굴 따내놓고 그 종이 나와가지고서 요단강 저기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그가 막 분노해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가면 아바나나 바르바르의 강물이 얼마나 푸르고 좋으냐. 요단강물 흙탕물에 여기에 날 목욕하라고. 여기에서 목욕해서 나을 바에야 우리나라의 아바나나 바르바르 강에서 목욕했으면 벌써 나았지. 사람을 목욕해도 요 분수가 있지. 나 돌아간다. 그 돌았으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참 부하 잘 둬야 돼요. 부하 잘 돼. 부하들이 아이고 장군님, 아이고 아버지요. 이까지 와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요구해서 돈을 내놓으란지 쌀을 내놓으란지 이복을 내놓으란지 뭐 큰 일 하라 해도 능히 할 것인데 이게 뭐 돈이 됩니까? 쌀이 됩니까? 이복이 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는데 그걸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왕 왔는데 그렇게 하고 가야죠. 이게 참모를 잘 줘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몰라줘도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이 하늘나라 가서는 큰 상급을 받고 칭찬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진짜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보좌관들이 좋았어. 나만 장군은 막 분노를 해서 돌아서는데 보좌관들이 내리 매달리면서 장군이여 아버지여 분노하지 마시고 목욕 한 번만 하고 갑시다. 그래서 그 보좌관의 말을 듣고 그 분을 시키고 그가 그러면 어떻게 목욕 좀 해볼까 그러면서 말에서 내려가지고서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봐서 알다시피 요단강은 조그마한 강이 흙탕물이. 나는 옛날에 요단강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 해서 막 요단강이 굉장히 큰 줄 알고 막 큰 강이로 가보니까 요거만한 도랑물이래. 며칠 만날 것 없다. 지금 뒤에 만나자 가지고.
그 나라는 너무나 비가 안 오고 가물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강으로 본다고. 한강 같은 거 이거는 말도 말할 수 없어. 갈릴리 바다라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가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도 물이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 같은 거 보니까 바다로 보여. 바다로 보여. 나 우리가 가보면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 요단강 아무리 넓어봤자 한 2, 3m 밖에 안 됩니다. 대개 강폭은 뛰어넘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자갈이 없어요. 진흙이 많아요. 거기 들어가면 진흙물이 막 흙이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남한 장군이 군복을 입고 장엄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래서 군악대가 그냥 나팔을 보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퐁당퐁당 이건 3번 해도 안 낫고 4번 해도 안 낫고 5번 해도 안 낫고 6번 해도 안 낫고 이 절단이다. 이제 안 나오면 이 창피를 어떻게 당하노 이제는. 7번째 퐁당 들었다 나오니까 그만 문둥이가 온데간데 없어버렸어. 완전한 순종 7숫자. 믿었으면 완전히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좀 화끈해야 돼요. 화끈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아버지 어머니 사니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나가요. 난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보고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것인데 나는 화끈하게 살 건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랫동안 너무 그 유교적인 전통과 석관, 나무 체면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위축이 됐는데 아예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화끈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화끈하게 사랑 좀 하고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늘 물에 물탕같이 희미하게 그렇게 왜 살아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아니 이혼하는 거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제 갈지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는 화끈 사랑하고 갈 때는 바이바이 안녕히 가십시오. 잘 살았습니다. 그래야지.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옷구름 물고서 그냥 뒤에 와서 이렇게 눈물이 흘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게 믿음도 그래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무줄이야. 좀 누가 땡기면 또 늘어지고 또 나오면 또 오므러지고 그러지 말고 믿으려면 한번 화끈하게 믿어.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화끈하게 사랑하고 7번 목욕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 순종의 삶 살아보는 겁니다.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어 화끈하게 하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안 보내고 엘리사를 안 보낼 때가 됐어요. 그런 화끈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7번 요단강에 목욕하라는 것은 화끈하게 순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희미하게 목욕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고쳐버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협함이 없이 화끈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탁 빼앗아 버리겠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뱉어버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랑스러울 만합니다. 화끈한 신자들을 모였어. 화끈한 신자들. 우리 한국 어디 가도 우리 교회는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화끈해요. 화끈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내가 수의자가 되어 왔으면 나를 그와 같이 믿어줘야 되겠는데, 나를 시험하고 안 믿어주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가버나움처럼 하나님 역사를 하겠는가? 그래서 28절 보십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회당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었으면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막 분이 가득해져. 목소리 아들 지가 뭐라고 우리를 제법 꾸짖고 나무람 해. 이거 정말 가만두어서 안 되겠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걸 듣고도 분노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어져야지. 왜 목사가 오늘 날 보고 말하는구나 두고 보자. 제가 불광동 때 아주 나를 괴롭힌 청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훗날에 그분이 목사 됐지만 사사건건이 설교만 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전도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서 아니 오늘 한 말이 그게 무슨 의미요? 날 보고 하는 말 아니요. 그럼 내가 당신 보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왜 사사건건이 설교만 하면 나보고 갔더니 성경에 있지만은 그걸 날 들으라고 날 보고 하는 말이 아니요. 참 제가 괴로움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분 교회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이 또 목사가 됐어. 그래서 내가 네가 날 괴롭히지만은 네도 언제 당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거들랑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걸 왜 날 보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못하고 복도 못 받아요. 주의 종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경험상 누구 말 듣고 누구를 비평하는 그런 설교는 안 합니다.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남을 비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분노를 토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분이 가득하여 29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치어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께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나사렛에 가보십시오. 나사렛은 산 꼭대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나사렛에 가면은 큰 낭떠러지가 있어요. 어지럽습니다. 그 나사렛 동리의 끝에 가면 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게 어지러운데 거기 가서 밀어버리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그냥 밀쳐서 그 낭떠러지로 끌어갑니다. 그런데 한참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간데 없어요. 이거 어디 갔노? 이거 어디 갔노? 뭐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사람이 갈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오면은 그건 어찌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안 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안 갑니다. 예수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잡히나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눈을 막으시면 눈을 뜨고도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없는 것도 보인다고요. 눈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있는 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버리면 돈벌이 할 때가 많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면 돈벌이 할 때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못 낮추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아무리 높이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고 망하게 하면 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도로서 무장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훈에서 배운 것처럼 사렙다의 과부와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끈하게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고난에서도 가뭄에서도 기근에서도 문둥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